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 계시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용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돌이키지 못하고 세상에 눌러앉아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돌아갈 용기를 허락하시며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며 용서하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굳건한 말씀을 더 붙들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 센텀 장로교회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있을 유치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위에 아이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다해 주시고 섬기시는
그 모든 스님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름의 모든 행사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은 열매로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습니다. 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울림이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그런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그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장.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브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베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웨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리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신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브루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인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이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달이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에스라서 2장은 고레스의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귀환한 무리들의 명단과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한 자 목록은 이들 각자의 사정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포로시대 70여 년이 지났음에도 자신들의 고향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은 단순히 그들이 국력이 약해졌다는 것으로 국제 정세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멸망과 사로잡힘은 이미 예견되었고 경고된 사항이었습니다. 유다의 멸망 직전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멸망을 예고했는데 특히 예레미야가 그 메시지를 전하는 주역이었으며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 기자는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이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임을 지적하므로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원점으로 돌아갔음을 보여주고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북이스라엘은 회복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남유다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으로 다윗의 씨와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기인된 것이기에 남유다는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했으면서도 노임받아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절에서 20절까지는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 혈연 지연으로 분류된 명단들이 나오고 21절부터 35절에는 그들이 본래 살았던 성읍을 기준으로 된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서 39절은 제사장 그룹, 40절에서 42절에는 레위인들, 그리고 43절에서 58절에는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던 느디님 자손과 솔로몬 사나의 자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은 기브온이나 다른 가나안 족속의 후손으로 성전 노예가 된 사람들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의 상황은 종합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유대인이 42,360명이며 노비가 7,337명이며 노래하는 자가 200명, 그 외에 말 736, 노새 245, 약대 435, 나귀가 6,720마리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귀환할 때에는 노비까지 거느리고 왔다는 것은 예상 밖의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연상시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은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귀한 자들의 출신과 지역을 확인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잃어버린 자료들 때문에 정확한 족보를 확인할 수 없어서 생긴 정통성의 문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된 것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61절에서 63절 읽겠습니다. 제사장 중에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둔님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지도자들은 이들의 정통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림과 둔님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여쭤보기 전에는 일단 이들이 지성물을 먹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을 합니다. 우림과 둠님은 예루살렘 멸망 때 잃어버려졌고
없거나 아직 대제사장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문제를 지도자들은 매우 엄중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마치 다윗과 솔로몬의 때처럼 제사장의 역할을 아무나 할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따라 지켜야 한다는 순종의 자세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한 사람이 아쉬울 수 있는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원칙과 소신을 지키지 못한 채 얼렁뚱땅 은혜로 듣고자 그래서 일단 일을 시작해보자 할 수 있지만, 지도자들은 성전의 회복을 간절하게 소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따라 엄중하고 엄격하게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지켜야 할 원칙과 본질이 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당신은 다급한 순간에도, 아쉬운 순간에도 이 원칙과 본질을 지키고자 합니까? 아니면 적당히 은혜로 하자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몇 가지 안타까운 일들도 있지만, 이미 70년이나 타향에서 살다가 그곳 생활과 문화에 익숙해졌고 그곳에 이미 털을 내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나, 단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환경은 매우 어렵고 힘든 것이었지만 하나님과 그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그것을 극복할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70년 만의 귀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승리하심, 그리고 귀한 자들의 믿음과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도 많이 잊어버리고 바벨론의 문화에 많이 길들여져서 돌아왔을 수도 있지만, 이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된 곳에서 얼마나 많은 힘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지, 얼마나 고된 시간들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익숙함을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들의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익숙해진 세상살이에서 오늘 우리도 버리고 돌아가야 할 문화와 생각과 붙잡아야 할 말씀과 환경과 그런 곳은 어디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신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70년이란 긴 시간 동안 틀을 잡고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폐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도전이지요. 바벨론에서 안락한 생활을 다 포기하고 귀환한 백성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신앙생활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해답에 좋은 모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은 놀라운 도전이며 용기입니다. 본향을 찾아가야 참된 힘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지금 우리 자신에 붙잡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가치관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곳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용서하며 또 우리가 회개하며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